참 이 세상에 신기한 것이 많이 있지만 이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 이거보다 더 신비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버지는 평안북도 의주고 어머니는 평안남도 평안군인데 뭐 이북에 있었으면 서로 만날 일이 없죠. 그런데 이제 월남해가지고 서울에 같이 있다가 누구 소개로 이제 만났다 이거죠. 근데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 자식 같은 거 갖지 맙시다. 이렇게 했으면 또 제가 태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독일에서 우리 어떤 교인의 소개로 한 독일 젊은 부부를 만났어요. 저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제 신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벌써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더라고. 근데 진짜 신혼처럼 살아요. 그래 우리가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자식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 자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자식이 없대요. 그래서 아이고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자식을 일부러 안 낳는 거예요. 자식 낳으면은 애 키워야 되고 애 교육시켜야 되고 이게 힘들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엔조이하고 싶다. 그래서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유럽 사람들이 하는구나. 이거 우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출산율이 1.23이에요. 적어도 출산율이 2는 돼야 이 자녀들이 계속 이렇게 해서 인구를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1.23 우리 감이 안 오는데 지금 전 세계 171개국 중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168입니다. 거꾸로 네 번째. 제일 애를 안 낳아요. 왜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애 키우는 것이 우리 사회가 그만큼 힘이 드니까 그렇겠죠. 그나마 주는 유치원비, 어린이집 교육비도 이제 안 준다 그러는 판인데 이제 앞으로 애를 더 안 낳을 것 같아요. 그럼 큰일 나는데 우리가 국가가 좀 더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이 정책을 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은 우리 사회에 애를 못 낳아서 안달인 가정도 있어요. 낳고 싶어도 애가 들어서질 않아. 그래서 인공수정도 하고 시험관 아기도 갖습니다. 시험관 아기 같은 거 하려면은 돈도 수백만 원 들잖아요. 한 번 할 때마다 돈도 돈이지만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분 가운데 벌써 10번이나 했는데도 이게 애가 들어서지 않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자, 이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고 이렇게 낳는 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게. 물론 여러분 애를 낳는 일이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니죠. 그 애를 키우고 교육하는 것도 힘들고 또 우리가 애만을 뒤치다거리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세계도 있잖아요. 내가 추구해야 할 나의 일도 있고 그 속에서 내가 보람도 느끼고 또 성취감도 갖고 또 나의 또 어떤 운동이라든지 또는 취미라든지 또는 여가라든지 이런 삶 다 소중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런 일들과 우리가 자식을 낳는 일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 하나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식을 낳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중요한 것이 많죠. 어느 하나에만 몰두해서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이 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균형을 갖추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잉태하며 낳는 것,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애를 쓰면서 해산의 수고를 같이 하는 거예요. 세례가 뭐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함께 축하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신들이 내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의식이 바로 세례, 학습, 입교 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요,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명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생명을 낳기 위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물론 이것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건 둘째입니다. 또 잘 살고 못 사는 것, 그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직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애기의 유모차는 어떤 걸 살까? 그리고 애 옷은 무슨 색깔로 살까? 애 방은 어떻게 꾸밀까? 어떤 장난감을 살까? 라고 하는 걸 먼저 의논하고 걱정한다는 게 넌센스 아닙니까? 먼저 애를 낳아야죠. 애를 임신하고 그리고 이제 애를 낳게 될 쯤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도 충분히 될 건데, 애가 아직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그거부터 먼저 걱정한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먼저 생명을 갖고 태어나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 살 수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은 보석으로 온 몸을 휘감아도 생명이 없으면 그만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이처럼 생명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보면 생명이 생길 때가 있고 그리고 생명이 이제 끝이 날 때가 있어요. 그 생명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겠는가? 자, 우리가 중환자실에 간호원이 급하게 콜을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막 허겁지겁 하면서 달려옵니다. 와가지고 환자의 상태를 보다가 이제 마지막 체크를 하는데 코에다가 손을 대니까 아무 숨 쉬는 기척이 없어요. 숨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이 멈췄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한 다음에 의사가 최종적으로 말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막 가족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그 시신이 장례식장으로 옮겨지게 되겠죠. 자, 이 육신의 생명, 그것이 아직 있느냐 아니면 이제 끝이 났느냐를 우리 같은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집에서 모시고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냥 죽었습니다 하고 장례 치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사망 진단서를 받아야 돼요. 의사가 이 사람은 죽었다, 이제 생명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야 돼요. 의사가 그거를 쉽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지 아니면 끝이 났는지에 대한 의학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의학적인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 없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멀쩡하고 밥도 잘 먹고 숨도 잘 쉬고 맥박도 정상적으로 뛰고 호흡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속에 아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는 죽었다, 이렇게 진단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 진단에 우리가 귀를 좀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사람이 살았냐 죽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단에 우리가 의사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과연 살아있는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단, 성경의 진단에 귀를 기울여야 돼. 성경이 주려고 하는 생명은 바로 이 생명. 지금은 숨을 쉬고 있는데 조금 뒤면은 숨이 멈춰질 그런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고 죽지 않고 영원히 가게 될 그 생명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려고 해요. 그 생명으로 출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좀 넌센스 같은 얘기죠. 태어났는데 이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죽은 자라고 얘기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왜 죽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없거든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나오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의 신앙이 좋다 해도 거기서 태어나는 자는 모두가 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듣고 자기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는 거지 부모의 신앙으로 우리가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과 단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문화생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잘할 수 있고 생각도 잘할 수 있고 분석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아주 착하고 도덕적인 삶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그는 지금 죄 아래 살고 있어요. 죄 아래, 그 죄의 권세 아래 있어요. 죄의 종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어요. 그 집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봐요. 북한. 아주 신비로운 나라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덮여 있는 나라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지구상에서 지금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예요. 가장 억압받는 나라예요. 물론 그 나라 안에도 요독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 같이 진짜 지옥과 같은 그런 것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자유세계 눈으로 보면은요, 북한 전체가 거대한 수용소와 같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뭐 거대한 수용소와 같다고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뭐 다 착고를 차고 매일 강제노동만 하는 거 아니죠. 거기도 있을 건 또 다 있어요. 학교도 있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연애도 하고 장사도 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미고 효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예술도 있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자유가 없어요. 그곳에 주민들을 꼼짝 못하게 억압하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말 안 들으면은 쥐두새도 모르게 붙잡아가고 고문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뒷받침하는 법이 있어요. 북한도 국가이기 때문에 법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정의로운 법이 아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법이 있어. 그 법에 근거해서 재판하고 법에 근거해서 권력을 유지해요. 그 법과 권력 그의 지배 아래서 북한의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 막혀서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북한에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는 북한에 사시다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 사회에서 엄한 소리 하면은 꼭 하는 말 있죠. 저런 놈들 다 북한으로 보내야 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 말의 의미는 너무 그것이 살기가 어려운 곳이라 이거죠. 그런 곳에 가서 어떻게 살자? 직접 가서 살아라, 해라. 이런 이제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안에 사는 북한 주민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느끼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외부 정보로부터 차단이 돼 있거든요. 바깥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세뇌가 돼 있어요. 세뇌. 위에서부터 딱 만들어진 틀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도 옛날에 가난하게 살 때는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외국에 여행도 가고 이렇게 경제도 발전하고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면은 아우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요. 또 어려서부터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개 중에는 북한이 세계 최고의 지상 낙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얼마나 코미디 같습니까? 자, 근데 이와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 아래 살지만
그것의 심각함을 잘 모릅니다. 다 그 세계니까.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권세라고 하는 걸 잘 몰라요. 때로는 죄가 던져주는 미끼가 있는데 일시적인 즐거움, 부귀영화 이런 거 좋아라 하면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죄를 오히려 즐거워하고 죄와 함께 있는 것을 행복해요. 그 아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법 아래서의 불행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지푸스의 바위라는 게 있어요. 이 시지푸스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벌을 받는데 그 형벌이 뭐냐 하면은 바위를 굴려가지고 산꼭대기에 얹어놓기만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산꼭대기 거의 다 가면은 그 바위가 다시 굴러 떨어져 저 밑으로. 그래서 그 밑에 가지고 또 다시 바위를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요거 세우기만 하면은 내가 이제 자유롭게 된다 하는데 또 다시 바위가 굴러 떨어집니다.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언제까지 반복하느냐? 영원히 반복해, 영원히. 그런데 마치 그것처럼 그 법 아래서는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아무리 도를 많이 닦고 살아도 이 죄와 사망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멸망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북한 사람들이 말이죠. 만약에 여행 자유화가 돼가지고 세계를 마음껏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게 된다면은 북한 사회가 저렇게 유지되기 어렵겠죠. 근데 그들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밖에 있는 정보를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밖의 세계를 보지 못해. 그런 것처럼 영의 눈이 닫힌 자들은 진리의 세계, 참된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세계가 전부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틀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미래가 무엇인지, 죄의 종 아래 살아가는, 죄 아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미래가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멸망입니다. 멸망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놀라운 반전이 우리들에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여기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 역시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어요. 그 교훈이라는 게 그냥 등산 가는 길에 누군가 나에게 전해준 휴지, 그 다음에 전도지, 아마 그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날은 그것이 심상치 않게 여겨지고 그 전도지를 꼭 뭔가 마음이 끌어당겨.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주위에 굉장히 억척스럽고 끈질긴 전도자들이 있어. 친족이든지 형제든지 또는 친구든지 직장 동료 중에. 그래가지고 그들이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찾아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들 덕분에 교회로 이끌려 왔어요. 또는 어려서부터 믿음의 부모의 손을 붙잡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옳은 건지 그릇된 건지 전혀 판단할 능력이 없는 가운데 교회를 왔어요. 영아부부터 교회를 다니고 유치부 다니고 초등부 다니니까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은 이상해. 뭐가 뭔지도 모르게 교회를 쫓아다니다가 그만 그 속에 믿음이 생긴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자, 사람마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전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게 돼요. 교회를 나와서 여기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교훈을 받습니다. 그 교훈이 무슨 교훈이냐? 내가 죄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죄와 멸망에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그가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주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지만 그가 짊어지고 같이 올라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 나를 지배하고 나를 괴롭히던 그 죄는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무장해제를 당했어요. 그래서 나를 더 이상 지배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죄로 오염되었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실 때 그와 마찬가지로
나 역시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다시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기에 같은 로마서 6장의 3절과 4절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산 것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었어요. 그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신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거기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분들 중에 세터민들이 있잖아요. 우리 탈북자들 한번 생각해 봐요. 아마 이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과거에는 다 저 북한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물론 여기 탈북자들 중에는 사는 게 너무 어렵고 거기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이판사판이다 해가지고 탈북하신 분도 있겠지만, 뭔가 외부 세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 이거예요. 어쩌면은 중국에 있는 친척이 방문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혀 듣지 못한 바깥 세계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은 누군가가 전달해준 한류 비디오를 가지고 그거를 보는 동안에 너무 재밌으니까 보는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야, 남한이라는 사회가 참 자유로운 사회구나, 풍요로운 사회구나, 살기 좋은 사회구나, 이렇게 바깥 세계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살던 세계를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이건 사람이 사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느냐? 안 되겠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탈북을 결심하는데, 그 탈북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탈북을 하신 분들 다 돈 많이 썼을 거예요. 브로커가 있어야지 자기 혼자 나올 수 없잖아요. 브로커의 도움을 받으려니까 브로커에게 돈을 많이 줬겠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제 두만강, 압록강 건너와가지고 중국에 간 다음에 그 중국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아무 도움 없이 거기에 가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재산을 값을 지불하고 결단했을 거라 이거죠. 내가 아무리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이 지옥과 같은 수용소와 같은 북한을 탈출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오신 분들이야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처럼 우리 역시 내가 그런 소식을 듣게 됐어요. 처음에는 전혀 믿겨지지 않았어요. 꼭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됐어요. 사람이 만든 얘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점점 듣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 교훈이 옳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점점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훈의 본을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는 것을 탈출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기에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 오늘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곳에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탈북자들이 아니라 탈죄자들입니다. 탈죄자들. 죄로부터 다 탈출했어요. 우리는 본래 다 죄인이고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와 얼마나 동고동락했습니까? 내가 죄인인지 내가 죄인지 죄가 나인지 모를 만큼 우리가 뒤섞여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속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쳐 나왔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찰거머리인데 자기에게 속한 종을 절대로 놔주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나왔냐 이거야. 우리가 아무리 결단한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돌을 닦는다고 해도, 평생을 산속에 들어가서 바위에 앉아서 돌을 닦는다 해도 절대로 이 죄의 그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해방이 됐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형벌을 그분이 대신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얻어맞았어요. 채찍질 당했어요. 침뱉음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다 당했어요. 우리가 당해야 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대신 다 당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든지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치렁치렁 감고 있는 그 죄의 끈을 다 끊어버리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거기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신 것입니다. 정말 죽기까지. 마치 아기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자기 딸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뛰어들어서 그곳에 있는 악한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는 그 엄마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엄마가 자기 딸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 가지고 자기 모든 삶을 다 내던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죄로부터 어떻게든지 단절시켜서 죄의 통치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와서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은혜 아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가도록 보장이 됐으니까 내가 이 정도 죄를 범한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에게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시니까 결국은 용서해 주시겠지. 그래서 오늘은 그저 편한 길 가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좋은 거 취하고 내 즐거움을 만끽하고 그리고 내일이나 아니면 모레나 회개를 하면 되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 15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죄가 무엇인가를 안 사람들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누구보다 잘 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저지른 다음에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큰 실수해서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회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죄에 대한 값이 뭐냐?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어요. 내 죄가, 우리들의 죄가 그를 죽인 것입니다. 그가 죽지 않으면,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빙자해서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영적인 방종이에요. 위험한 악습입니다. 여러분, 깊은 침체로 굴러떨어지고 회복의 과정에서 많은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여러분, 이미 세례를 받은 여러분, 죄의 습관을 떨쳐버리십시오. 그 죄와 다시 동거하지 마십시오.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직도 그런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단호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평소 기도와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리어 적극적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습관을 취해야 합니다. 여기 19절에 있는 것처럼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식을 빛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습을 받고 입교하고 세례하는 이들에게 예수를 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사람들 한번 좀 다 나와서 우리가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이들을 참 교훈으로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품고 양육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전도하고 사형리로 같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그때 믿음이 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때 아멘해도 그 다음에 또 의심이 생기고 다시 또 믿음이 없어져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함께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 생명의 은인들입니다. 그때 전도했더니 안 받아들일 것 같았는데 받아들였어요. 안 올 것 같았는데 교회에 오더라 이거죠. 그때 인내하고 강하게 끌었더니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정착하면서 이 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은 생명을 잉태하고 낳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해산의 기쁨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낳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영혼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이 거룩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게는 먼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나의 이야기고 내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직 한 생명도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나를 통해서 학습받고 세례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마치도록 하겠어요. 마치면서 여러분 결단합시다. 우리 2015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꼭 임신하기를 결단합시다. 임신해. 또 하나 낳지 말고 쌍둥이. 적어도 2명 이상 해산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자 이거예요. 2명에게 전도지 줘가지고 전도하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지는 수백 명에게 수천 명에게 여러분이 나눠줄 수 있어요. 2명 이상 교회에 와서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학습받고 세례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그 해산의 기쁨을 같이 누리자 이거죠.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180도 바꾸는 그런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